예, 오늘 날씨도 너무 추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주일 예배 항상 강단에 쓸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의 시간, 그 말씀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항상 돌아보게 되고 너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보답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이 마음에 보답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런 사람이 되는지 항상 저한테 다시 물으면서 이 자리에 쓰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입술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명성교회 대단하네요. 여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성가대가 이렇게 큰 성가대를 처음 봐가지고 와 정말 최고입니다. 네. 너무 부럽고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엄청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친구 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떠나시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우한 10대를 보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지 안 그래도 부유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난 저희 집이 정말 분위기도 너무 힘들었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년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고난에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느낌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10대에 어렵게 저희 3남매가 또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괜찮은데 다 예체능을 잘해가지고 다 꿈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를 다 이끄셔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언니도 남동생도 참 힘들게 10대 생활을 보냈고 저도 유일하게 잘하는 거라고는 무용밖에 없었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레슨비도 밀리고 대회도 선생님이 의상까지 빌려주면서 이렇게 대회에 참석해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저는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 인생은 돈밖에 없구나,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대학도 진학 안 하고 정말 알바의 인생을 이제 몸을 던져가지고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돈에 되게 집착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모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을 했다 보니까 이제 키도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희 친언니가 모델 라인을 다니는 바람에 언니 따라 알바를 갔다가 눈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모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냥 너무 이 모델 일을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처음 주목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던 제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고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 즐거운데 거기다 돈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게 20대 때 정말 19살 말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까지 너무 열심히 이렇게 모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연예인 러브콜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나는 주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10대 때 꿈과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없었어요. 항상 부끄러워했고 항상 눈을 피했고 어렸을 때도 공부도 못하는 데다가 이제 집도 못 살다 보니까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는 시간 있잖아요. 발표회 이렇게 하면은 손을 이렇게 떨면서 한 글자도 제대로 못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숫기가 없던 저한테 연예인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기꾼이 이렇게 많나 요즘 세상에. 나 어떡하지? 어떻게 피하고 다니지?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계약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자고. 딱 그래가지고 그냥 계약을 했죠. 사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계약을 접속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머, 내가 미쳤지. 이걸 계약을 왜 했지? 근데 심지어 돈도 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셨어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어머, 어떡하지? 이거 내가 이거 일단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거 연예인을 하려고 하면 한 1년 정도는 연습생 생활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저는 돈을 1년 동안 못 버는 건데 그것도 어떡하지? 너무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막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문을 뚫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집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다 독립을 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지? 딱 문을 열었는데 노방 전도하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전단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냐면서. 근데 순간 맞아. 그 예수님이 계시지. 근데 그때 참 일이 많았던 게 저희 어머니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저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엄마 말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교회에 계속 나오라고. 다시 엄마가 당하니까 너도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들리지가 않았는데 그 전단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엄마가 다니는 그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엄마의 그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다가 제 간증을 들어보면 그 스토리가 쫙 나와요. 근데 오늘 30분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축소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힘든 와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 보니까 너무 강력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딱 붙잡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신나서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코가 석자니까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짐을 싸고 바로 그냥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다녔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소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처음 생긴 이 소망을 앞이 깜깜한 앞에 미래를 볼 수 없는 소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서 어떻게든 제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나갔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서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갑자기 은혜가 막 너무 되고요. 찬양을 딱 듣는데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면서 처음 듣는 찬양도 아니고 찬송가 찬양인데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목사님이 처음 저희가 은혜 받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에 이렇게 항상 좀 졸음을 불러 오시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셨거든요. 항상 피곤해 보이시고 늘 말씀이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항상 졸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따라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새벽 기도에 한 4명 있었나? 저희 엄마랑 저랑 어떤 권사님 한 분이랑 딱 이렇게 계시고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 들어오니까 내가 눈물을 막 흘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 제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겠다면서 막 잠을 깨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더니 말씀에 막 강력한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놓치기가 너무 싫을 정도로 귀에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어머, 이거 정말 내 얘기 같다. 어머, 이런 얘기가 정말 성경에 있나? 내 얘기 같은데? 이러면서 막 빠져들어서 들다 보니까 마지막에 딱 한마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딱 전해주시는데 제가 가슴이 탁 울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네가 그동안 힘들었고 고난받았고 어려웠던 그 순간을 내가 다 안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가슴이
뭔가 둔기로 탁 한 대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많이 살진 않았지만 10대를 겪어오면서 정말 많은 풍파가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지켜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와,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송한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옆에 다 있으셨는데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1시간 동안 그냥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면서 뭐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인생일 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연예인 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계약서를 덜컥 받았는데 저 자신 없어요.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저한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약에 연예인 일을 시켜주실 거면은 그냥 증거로 보여주시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안 될 거라면 바로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최대한 빨리 제가 안 할 수 있는 일이 딱 생길 수 있게 제가 알아둘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딱 일을 만드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계약금도 안 돌려줄 수 있도록 그냥 제가 안전하게 그만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제 길이라면은 이 교회가 그때 이 교회가 한 요 한 칸 정도 되는 교회긴 했어요. 이 교회에서 그 11조 헌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일 많이 한 사람 하게 돼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그게 성원 기도였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막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한 6개월 만에 이 줄에서 가장 11조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작은 교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일을 마치 하게끔 열어주신 것처럼 정말 그 길로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저를 만드셨어요. 네, 그냥 저는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남들 앞에서 제 능력으로 책 한 권 못 읽는 전데 어떻게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연기를 하고 어떻게 대본을 외워서 그 연기를 하면서 막 진짜 막 울면서 막 사람들과 이렇게 저는 사실 드라마를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동경했어요. 근데 제 딴에는 그런 동경의 대상들과 같이 연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얼마나 떨려요. 단 한순간도 저의 힘으로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차 안에서요 정말 너무 떨려서 오디션을 제대로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떨려요. 저 너무 긴장했어요. 그래서 연습 많이 했는데요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입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운 감독님이래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런 방송 처음 와봤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고요. 저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막 한 다음에 딱 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발에 힘이 딱딱 생기면서 막 어깨가 이렇게 싹 펴지는 거예요. 원래 저 맨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깨가 쫙 펴지면서 그냥 제가 아닌 것처럼 정말 담대함이 딱 있어가지고 그냥 떨어져도 뭐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다른 애들은 막 난리가 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고 아니면 그냥 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게 되는 건데 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오디션 보고 그냥 후회 없이 딱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마음이 크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정말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연기를 꽤나 잘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연기를 막 누구한테 배운 적도 별로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한테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대본이 안 풀리면요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이 연습해요. 그래서 한 2, 3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기도를 하고 자요. 하나님, 저 이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어떡해요? 내일 당장 촬영인데 어떡해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진짜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잖아요. 그럼 다음에 대본을 막 연습 하도 많이 해서 눈 뜨자마자 막 대본을 막 외워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눈물이 살짝 고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군요. 이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딱 그렇게 기도를 딱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저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 제 능력으로 한다고 해도요, 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즐거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신나게 믿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막 다니고, 교회 갈 때마다 너무 신났고요. 찬양대도 쓰고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막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하고 막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느덧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배우가 됐는데 덜컥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레이싱걸이라는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좀 대바라진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요. 좀 역할도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인데 너무 이제 좀 야하고 이런 역할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역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했어요.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웃어가지고. 네,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덜컥 하나님께서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축복이죠. 축복인데 전 정말 대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외과의사 봉달이라는 메디컬 드라마를 하고 있었고, 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드라마를 찍으면서 결혼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메디컬 드라마가 너무 대기가 길고 제 씬이 없어도 앞에 수술방 씬 같은 게 있으면 거의 1박 2일을 밤을 샜어요. 그때는 정말 밤을 새면서 작업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정말 촬영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임신까지 해가지고 정말 대기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러니까 임신을 한 순간부터 참 힘들게 저희 위니를 제가 뱃속에서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을 하면서 그 메디컬 드라마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막 세트장에서 예전에 담배를 다 폈었거든요. 환기가 안 돼요. 근데 그 세트장에서 매일 밤을 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것뿐만 아니라 아이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서 중간에 하차를 하겠다고 했더니 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드라마를 끝내고 이렇게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몸 관리를 했죠. 그랬는데 아이가 한 달이 일찍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저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일찍 조기 출산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는 첫 아이는 1박 2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반나절 정도를 거의 그 진통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배에 힘이 좋고 양수가 적어서 금방 나올 거니까 양수가 터지면 무조건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근데 갔는데 그날 마침 의사 선생님이 이사가 있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진통을 계속하고 내일 아침에 아기 낳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분만 했는데. 근데 무통주사를 넣고 딱 뗐는데 정말 그때부터 막 아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만에
아기가 거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니까 옆에 있는 그 레지던트가 와서 딱 보더니 아기가 머리가 벌써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옆방에 있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가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반나절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고난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연속으로 그때부터 아이가 아팠고 아이가 막 팔당 수술해가지고 제가 매일 뜬 눈으로 아이를 간호하면서 촬영을 해야 됐고 제가 예전에 이제 만났던 남편은 정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일을 꼭 해야만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저한테 막 급격스럽게 힘든 일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제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아계신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를 저한테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고 제가 제 지금 위치에 된 것은 하나님이 시켜주셨다고 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흥회라든지 정말 기도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들 다 찾아가서 항상 기도를 받았고요. 부흥회에 있으면 맨 앞줄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목이 쉬어 나갈 때까지 울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통성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제 목소리가 묻혀서 안 들릴까 봐 소리를 막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인데 저에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도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또 한 달을 뭐 살고 두 달을 살고 또 우리 미니가 막 발작이 와서 막 머리를 그러니까 유치원을 제대로 다니실 수가 없었어요. 막 머리끄댕이를 너무 심하게 왜 그 선생님을 잡고 멱살을 잡고 이 꼬망애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여기를 막 찢어요.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을 쓰면서 막 울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울다 보니까 머리를 떼면서 막 우니까 여기가 막 퉁퉁 붓고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었거든요. 또 그래서 항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불러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연속으로 쭉 살아오는 어느 날 제가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됐죠.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서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러다 막 제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살 때, 30살 때 갑상선 암이라는 게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암이라는 게 처음에 암 발견되고 수술 다 끝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끝나고 나서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목소리가 막 안 나오고 제가 아이랑 같이 온전하게 아이를 케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막 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뭐 담대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남편한테도 눈치 보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아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내가 너무나 힘들구나. 그래서 아이를 케어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제가 이혼을 하고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하고 있었다가 제가 좋다는 뭐 유치원 이런 데를 다 찾으러 다녔죠. 그러다가 친한 언니가 야 우리 유치원에서 너 받아준대. 한번 와봐. 진짜? 그래서 간 거예요. 이사를 갔어요. 그쪽 동네로 죽전이라는 곳인데 서울 살다가 죽전까지 이사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또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너무 밝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 원에서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원장 선생님은 목적이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원장쌤한테 돈을 좀 띄긴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게 아깝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목적이 있으셨던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 미니가 재롱잔치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 정말요? 저희 미니가 위에 쓸 수 있어요? 네, 어머니 유치원 다니면서 재롱잔치 한 번은 보셔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 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메이크업 싹 하고 머리 싹 하고 옷도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미니도 막 버버리 이런 걸로 딱 입혀가지고 저희 엄마랑 아빠랑 다 초대를 했어요. 근데 딱 가는데 또 사람이 많은 데 오니까 얘가 또 긴장을 확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달래요. 그래서 그래 미나 올라가기 전까지 그럼 핸드폰 보고 있자.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달래려고 평상시에 잘 안 보여줬는데 달래려고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는데 딱 미니 순서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딱 데리러 오는 그 순간부터 애가 인상을 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때리더니 이러면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걔를 딱 잡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애가 막 소리를 지르고 개성이 지르니까 그게 또 이제 약간 컨벤셔널 같은 거 빌렸으니까 얼마나 울려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울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앉으라고 뺑 둘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니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데려갔던 일어나서 얘를 안고서는 막 끌고 가려고 그랬더니 애가 막 날 붙잡고 그리고 내가 앉아서 달래면 또 머리끄댕이를 잡고 또 머리끄댕이에 손을 잡으면 막 물고 정말 땀을 있는 대로 막 흘리고 막 실갱이를 하느라고 머리도 다 망가지고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몸도 막 다 뜯기고 막 옷도 다 찢어지고 애는 또 애대로 막 괴성이 들리니까 막 자지러지면서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애가 그날따라 안 멈추는 거예요. 그 누가 도움을 저한테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난히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어떻게든 달래야겠다 해서 막 애를 달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눈을 딱 뜨는데 갑자기 저희 아빠랑 눈이 딱 맞추신 거예요. 그 저희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안절부절 못하는 그 표정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다 보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사실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너 고생한다, 너 어떡하냐, 애기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연예인이 됐다고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저렇게 있는 모습이 정말 속으로 마음이 아프셨다가 그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이제 가슴이 무너지셨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그냥 툭 놓고 저 혼자 그냥 막 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집으로 다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애가 막 저를 쫓아오면서 막 저를 막 바지끄레기를 잡고 막 이러는데 애를 딱 손을 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딱 잠그고 얼굴을 베개에 묻고 부모님이 이제 바깥에 계시니까 소리를 막 질렀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자고 저 혼자 미니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다 알잖아요. 이럴 거면은 저를 연예인을 시키지 마시든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저희 미니가 이렇게 그냥 좋은 자리에 가서 한 번만 그냥 웃으면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뜨자마자 그냥 기분이 누구한테 위로받은 것처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던 일이 생각이 마음 아팠던 그 순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민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희한테 가가지고 민희를 꼭 안았어요. 그러면서 민아, 아까 많이 놀랐지? 너무 미안해. 엄마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우는데 하나님이 저를 되게 만져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제가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옆에 계시면서 같이 아파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막 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얘기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희 민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너무 많이 사랑 주고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 민이 키워주세요. 제가 하나님 키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이 아이가 키우기 힘들다 이래도 그냥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제가 힘든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멘탈 잡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민이가 앞으로 혼자 이렇게 성장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민이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민이와 친구 돼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괜찮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민이가 원래부터 똑같은 변화는 없는데 제가 마음을 바꿨더니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유쾌해지는 거예요. 저희 민희도 약간 웃기잖아요. 좀 웃겨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행동 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그렇게 재밌게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가 너무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초 5학년 때, 6학년 때쯤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말귀도 잘 알아듣는 것 같고 눈빛이 달라요. 그러면 너 괜찮겠다. 이제 엄마랑 좀 함께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둘이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여행을 친구가 살아가지고 한번 갔는데 너무 생각보다 전 처음으로 아이 데리고 여행 둘이 처음 간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쳐다는 보죠.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아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오길 잘했다. 이게 민이가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혼자 이제 또 우리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민이랑 둘이 이게 수영장, 우리 민이가 수영 좋아하니까 수영장을 막 갔어요. 근데 수영장을 막 가는데 뒤에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밥 먹으러 가려고, 야 민아 빨리 따라와. 엄마 빨리 가야 돼. 엄마 짐도 많으니까 빨리 쫓아, 알았지? 그러고 막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민이가 저를 부르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저희 민이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부르려고 엄마를 부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6학년 때까지 엄마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엄마라고 큰 소리를 저를 불러준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는데 애기가 놀랄까 봐 그래 엄마 가니까 너 엄마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빨리 따라와. 이렇게 했더니 네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리지만 우리 민이가 이제야 조금씩 나를 알아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이후로 말을 잘할 줄 알았는데 말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우리 민이가 이제 됐구나.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만 받고 많이 배우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편스토랑이라는 예능이 들어왔어요. 근데 당연히 저희 아이가 아프고 좀 힘드니까 저희 회사 쪽에서는 민이랑 같이 오픈할 수 없다 했는데, 제가 미팅 날 저도 모르게 그냥 민이랑 같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어머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잘 준비해서 막 슈돌팀 데려가지고 갈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매니저는 저한테 어떡하시려고 그러냐고 나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집에 있는데 뭐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딱 그랬어요. 근데 딱 촬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아직 이 정도 될 아이가 아닌데 내가 왜 이랬지? 혹시 사고 나면 이거 방송 사고인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무 창피해서 제가 고개를 어떻게 들지? 어떡하지? 미니가 또 이런 거 안 해봐서 막 울고 할 텐데 어떡하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기도 부탁을 엄청 드리고 기도를 엄청 하면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바로 다음 전날까지 막 목사님 사모님한테 다 전화해서 선배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리고 거의 뜬 눈으로 1시간 딱 잤나? 그 눈을 딱 떴는데 거의 5시에 딱 오시더라고요. 새벽에. 그 전날 카메라 팀이 거의 세팅 한 25대 정도가 세팅이 돼요. 카메라가. 온 방, 그 집 작은 집은 어떻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데에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요. 그리고 한 20명이 와요, 스태프들이 20명 오니까.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카메라만 있고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병풍에 가리고. 그러니까 더 이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전 뭐 안 해봤죠. 몰랐죠.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못한다고 했을 텐데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거 물을 수도 없고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저희 미니가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가 좋아하는 막 음식을 다 해가지고 등갈비 막 뭐 달걀말이 다 했어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막 2시간 만에 다 싹 만들어가지고 딱 밥을 차렸는데 애가 그때 딱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막 약속한 것처럼. 그래서 눈을 딱 일어나더니 딱 나와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맛있는 냄새 나니까 그때부터 막 살이 찌기 시작했고 애가 맛있는 냄새 나니까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쓱 보더니 막 신나게 오다가 살짝 이렇게 걸음을 살짝 슬로우 모션을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카메라를 막 한 대 한 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 그러는 거예요. 아이 미나 핸드폰 보지 마. 오늘 엄마가 촬영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 빨리 엄마 와. 일로 와. TV 이러면서 TV를 딱 치려는데 TV 앞에 바로 카메라가 있어. 미나 카메라 있어서 안 돼. 오늘은 엄마 도와주기로 했지?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가 처음부터 머리를 한두 대 때리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놀랬죠. 이게 너무 일찍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도 당황하고 다 당황해서 뭐 바로 뛰쳐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 넥스트 벌써 생각 안 해놨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 막 하고 있고 우왕좌왕 하고 있고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미치겠네 정말. 저는 일상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망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저 20명 50명 되는 사람들 다 집에 그냥 가야 되고 저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촬영 끝나면 이 사람들 다 그냥 꽁으로 다 나가셔야 되고 다음에 또 언제 찍자고 얘기도 못 하겠고 저 어떡하냐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밥상을 막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가 막 눈물을 안 멈추고 막 더 짜증을 내면서 막 방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나오지도 안 하고 저 혼자 너무 당황해서 밥상을 막 치우고 있었어요. 속으로 막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면서 밥상을 막 다 거의 치웠을 때쯤에 갑자기 한 10분 됐나? 갑자기 저희 미니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어머, 얘가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지? 그러면서 밥을 달래요. 밥 줄까? 그래서 밥을 막 차렸어요. 그때부터 막 먹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먹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는 그때 되게 말랐었어요. 잘 못 먹어요. 근데 먹방을 저희 미니가 거의 담당을 해줘가지고 그날 너무나 그림이 너무 잘 나오고 먹방 그림이 너무 잘 나왔고 이제는 이제 오는 것만 찍으면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런데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전 미니가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막 먹더니 밥을 다 먹었대. 다 먹었어? 아유 너 빨리도 잘 먹는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내려놓는데 갑자기 양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 이러다 처음이에요. 저는 밥 먹고 양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양치 딱 이러더니 양치를 하러 딱 가는 거여서 그래요 같이 가자 그래서 카메라 막 다 붙어가지고 갑자기 양치를 막 하기 시작한 얼마나 기분 좋게 양치를 하는지 막 즐거운 모자가 이제 그림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양치하는 즐겁게 하는 모습이 딱 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놀이터에 한번 놀러 갈까? 그래서 절대 거기가 고개가 있어갖고 절대 걸어서 가기 싫어하는 놀이터인데 거기를 막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막 거기서도 막 신나게 소리 지르면서 막 이걸 타고 막 그래서 아이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막 1박 2일도 촬영하고 되게 늦게 끝났는데 저희는 딱 7시, 8시에 딱 칼처럼 끝난 거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완전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인터뷰 끝나고 딱 했는데 방송이 딱 됐어요. 물론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한 번 녹화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놀랬죠. 거기는 스튜디오가 일단 너무 슬픔에 이렇게 초토화가 됐고 또 기쁨이 또 왔고 막 여러 가지 감동도 있었고 이렇게 너무 좋게 스튜디오가 잘 끝났는데 방송이 딱 됐는데 정말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미니를 보고 즐겁다 재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가장 많은 댓글이 우리 미니를 통해서 너무 위로받았다고. 그리고 우리 미니 같은 친구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너무 고맙다고. 우리 미니 같은 친구들의 엄마들은 항상 자연스럽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우리 미니 덕분에 처음으로 놀이터 한번 가봤다고. 근데 우리 미니를 봤는지 어쨌는지 그분들이 막 거부감을 들지 않고 저희 아이한테 얘가 미니 같은 친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댓글에 그런 말씀들이 막 있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 제가 고생하면서 아이 키워냈던 그 모진 시간들 있잖아요.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들었고 제 입 밖으로 꺼내기 싫었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 부족한 우리 민를 통해서도 하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위로를 주시려고 그 편안함을 주시려고 너 혼자 겪는 아픔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싶어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내게 했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을 편수사랑에서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저희 미니까지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미니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미니의 성장기를 보면서 저희 미니는 정말 대표적인 자폐아이 스타일이에요. 더 낮지도 않고요. 더 심하지도 않고요. 정말 대표적인 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정말 우리 엄마들한테는 숙제인데 누가 그런 거 감당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질을 당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미니와 함께 열심히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TV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조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게 저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르고 저한테도 너무 큰 은혜지만 제 주변의 엄마들도 저 때문에 믿음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오늘도 정말 천주교 신자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늘 저한테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기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저와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붙드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당장은요 뭐가 변화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딱 강력하게 만난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는지 몰라요. 일단 제 스스로 훈련하게 되는 삶. 그리고 이것이 고통의 시간이면 못 견디는데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면 기다려지잖아요. 아, 언젠간 끝나겠지. 정말 끝이 나요. 그리고 끝난 후에 주님께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여러분들 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만이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실 겁니다. 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간증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